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옥심각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그것 때문이었죠. 한쪽에서는 머리가 둘이니까 이건 둘이다, 한쪽에서는 아니 몸이 하나잖아 하나다,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마을에 가장 현명하다는 랍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한쪽 편 머리를 때려봐라. 그런데 다른 편 머리가 그걸 보고 운다면 그건 하나다. 그런데 한쪽 편 머리를 때려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다른 편 쪽 아이가 웃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싸합니까? 하나됨의 의미이지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데 있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신조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4가지인데 바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이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며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반대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지체로서 우리 개인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그 공동체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잘 조화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에베소서가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하나, 하나. 이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나됨의 근거예요. 2번째는 어떻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보면은 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7가지나 나와 있어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단어를 좀 정리해 보면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 그 첫 번째는 한 분이신 성령님 때문이,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이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이게 보면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하에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인간적으로야 각각 다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이고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다 같은 것이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부터 물을까요? 고향부터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시냐고. 그래서 같은 동양이면 동질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아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향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학교를 물어요. 대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고등학교가 어디시냐고,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까지도 따져 물죠. 그래서 같은 유치원 출신이면
또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무엇을 물을까요? 군복무 어디에서 했냐고. 그래서 같은 사단에서 같은 지역에서 군복무했으면은 그렇게 끈끈해지지요.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은 산후조리원이 중요하다고. 어느 산후조리원 출신인가? 애들을 어느 산후조리원에서 했는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 자체가 특별함이 있어요. 세 분이면서 하나됨에, 하나이면서 또 세 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비이지요. 특별히 이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죽, 상호 침투, 상호 연합,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윤무,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함께 손을 맞잡고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인지 세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모습이 나타나고 나머지 사람은 좀 감추어지고,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감추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이걸 합주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재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펫이 쭉 끌고 가기도 하고 피아노가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된 것은 하나됨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교회 하나됨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힘써야 될까? 그 내용이 2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 각 성도들이 이와 같은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곧 인내죠. 그리고 용납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교회 하나됨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생각이나 어떤 자세를 낮춘다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낮아짐이,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히랍이나 로마에서 부정적으로 들려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종이나 하는 것이지
자유인들이 겸손을 보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왕이신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이 왕이 종이 되었다, 겸손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섬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결과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국 겸손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바로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소위 아시타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온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온유. 잘못하면 좀 우유부단한 것을 좀 떠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유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우유부단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 온유는 오히려 강한 힘이나 어떤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통제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생마 보셨습니까? 통제가 안 되죠. 야생마 날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자를 만나면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격정이 올라와도, 어떤 감정이 솟구쳐도,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걸 통제하는 것, 그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죠. 구약에 보면 이를테면 모세. 이 모세는 사실 온유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어요. 분노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동포를 애굽 사람이 괴롭히자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려요. 화를 참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따르면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루신 것, 모세를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된 거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축이 많아지자 목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다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삼촌이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늘 다윗을 괴롭혔던 인물은 사울 왕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다윗을 추적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고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진정 온유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온유함이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온유함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 그것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장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내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오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오늘의 손해를 내일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그런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당하실 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의 고통은 앞으로 내가 경험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지난해요. 때로는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럴 때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동체를 흔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참아내는 것,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회의 하나됨의 네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다툼이 일어날까? 교회가 왜 상처가 생길까?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다툼 일어나게 돼요. 상대방이 변환되면 좋겠지만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저 작은 습관의 문제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얘기해도 바뀌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의 추구하는 부분의 가치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하나이기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용납을 다른 말로 하면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너그럽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이 관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규태 씨라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회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산업사회에 접어들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잃어버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큰 독 안에 이 개들이 들어있는데 강아지 말고 먹는 참개 있죠. 이 참개들이 들어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개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막 길을 쓰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집게로 잡고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애도 잡아 끌고 결국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용납하면 다른 사람의 용납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용하면 다른 사람의 관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로 용납하라. 상호관계, 서로 간의 그런 용납,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이,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서로를 용납하라.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권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 이것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것은 쉬워요. 하나됨을 깨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써야 돼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됨의 근거,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몸된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교회 하나됨의 방법,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손해봅니다.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산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손해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와 용납으로 살아가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따르면 더불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겸손, 온유, 인내, 온유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 지체로서 우리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듯,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이듯, 우리 성도 상호 간의 일치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며 분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를 끝까지 인내하고 또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힘써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 개인을 위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할 것 겸손케 하시고, 온유할 것 온유케 하시며, 또 용납할 것 용납케 하시고, 인내할 것 인내하며 주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늘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